샬롬.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첫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심한택 전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약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부터 비로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멋진 장면이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생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시대 사람이며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에 대한 기록은 몇 곳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놀라고 주목하게 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즉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고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시기 전이라도 충분히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낄 혼돈과 사역에 대한 비교는 둘 다에게 부담이었을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역할을 참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감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심으로 그의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이때야 비로소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과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천국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는 외침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외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을 침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의 때가 지나가신 것을 보고 이제 당신의 때가 오심을 아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지에 대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아니고 성장하신 나사렛도 아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인 가버나움은 구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던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북쪽과 서쪽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예수님 당시 이곳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망의 땅이자 그늘에 앉은 자들의 지역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며 이곳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호감이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지리적으로 또한 인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거기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한 준비와 계산을 가지시고 사역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당신의 때가 오자 곧 그 사역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들 4명의 제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이들 모두는 그물, 배, 아버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형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전에 접촉하시고 면접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첫 부르심에 그들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지능과 사회성과 재력과 외모와 언변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서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고기 잡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낚는 기술, 영혼을 터치하고 돌보는 자들로 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또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티칭 사역과 힐링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각종 병이 주는 고통과 귀신 들림과 간질과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잡히셨음을 들으신 다음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가 오자 성경의 예언을 따라 자란 곳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려졌습니다. 이곳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에 합당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나요? 지금이 우리가 사역할 때는 아닌가요? 이 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아직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